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자유를 달라 외쳤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자유와 빵을 달라 이렇게 외쳤죠. 지난 세기, 20세기 때 생각해보면 진짜 온 세상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살 건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 건지 그 문제로 치열하게 100여년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선 주자들의 중요한 공약도 경제를 살리겠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해주겠다, 그게 주로 공약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것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보시기도 하시고 그 문제를 더 깊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어떤 복음서에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만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여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고통이 뭔지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인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주시는 거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고쳐 주시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먹여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더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단지 배고픔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과 함께 그 영혼의 굶주림도 같이 보십니다. 그 병자의 병을 보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문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 종교처럼 하나님 좀 잘 믿으면 갑자기 부자 되고 병 다 고치고 이런 정도의 얕은 개념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 그 영혼의 깊은 환부를 도려내시고, 또 우리가 단지 부자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슬픔, 아픔, 고통, 절망, 눈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미리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과 탄식 소리를 우리 하나님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아픔을 보고 계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 주시고 주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군중들이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아, 이분은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이런 선지자가 나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 분일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본 거죠. 바로 이분이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지금 모세가 했던 어떤 일과 뭔가를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간에서 그 일을 수종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이 기적은 모세가 했던 것과 뭔가 겹쳐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의 예고편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진짜 더 중요하고 더 실제적인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다면 예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옷을 해지지 않게 해주셨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때로는 그들의 모든 필요 생수가 터지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는 우리에게 아예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신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크기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같이 나옵니다.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지금 이 기적을 행했던 베세다라는 이 지역이 빌립의 고향입니다. 빌립은 그 동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일 잘 압니다. 빌립아,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빌립은 잘 압니다. 이 베세다 시골 동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을 팔거나 그런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주님은 빌립이나 안드레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 답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크기를 뛰어넘으십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1, 2, 3을 해주셔서 4, 5를 또 맞아 해주시고 6도 해주셔서 그래서 마침 7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계산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100일지 1000일지 만일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문제, 더 깊은 절망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바로 그 선지자구나 알아봤지만 그들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크기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피해 가십니다.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이 단지 이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들의 높임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한은 이게 하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어마어마한 기적, 인간의 크기를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와 놀랍다 이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진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아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걸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내 살을 떼서 먹여서라도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내 피를 짜내서 마시게 해서라도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걸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떡이 아니라 더 깊은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아니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 가지 인생의 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합니다. 단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밥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기억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